우리 기도를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저를 심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가장 연약하고 부당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멘. 마지막 사업에 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쓰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묵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사랑하시는 박석 목사님을 연약한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우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다준 목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교회가 시험을 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걸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가정 공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공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애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저런교회 함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사랑교회 김달순 집사인데요. 오늘 이 교과를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가입니다.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 자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전간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나타났는데 그 병자와 말씀과 또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데 예.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 너무 감동적이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무엇이 있냐면 원수된 것을 사이좋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안은 가정이 화평하나요? 네. 가정이 화평합니다. 화평하죠. 예, 부부가 이혼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집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서로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나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같이 밥도 먹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큰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담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짓 한다고 그 할례라는 게 사실 그 수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냐 아기를.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인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섞이게 된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킨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고 화평을 가져와 한 새 사람을 만든다. 그들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새 성전이 된다. 예, 그렇죠. 이게 오늘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람들 사이 수평적인 화목도 주셔서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워서 전혀 다른 민족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서지 보시겠습니다. 1월서지에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소년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을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더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도 없고 예. 구원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그렇죠. 구원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었고 예.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 사람보다 흉악한 사람 될 수도 있었다. 흉악한 사람?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건 존재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거든. 그 나도 있었으면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내 명예 다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 가장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일단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다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있던 질병들도 몇 번씩 치유가 되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소망도 없이 아마 짐승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때 또 그것을 또 잊고 또 살아갈 때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좀 가까이 나아가 보신 적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항상 좀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서 저는 나갈 때 기도하기를 저는 지금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어서 이 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을 갈 때 품성을 배우러 나가는 중이니까 저는 저 품성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요. 제가 우리 그 동네 10년 전에 이사 왔을 때는 항상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일 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아이서부터 그 어른에게까지 한 3년 동안 예. 계속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그러더니 그분들은 교회는 안 다니니까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고 새겼어요. 새기고 또 이순례 어머니 따님. 예. 또 처음에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차에서 모셔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얼굴도 잘 보지도 않고 뭐 그냥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면 굉장히 냉정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 마음이 이렇게 또 좋은 마음으로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찾아갈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냥 코가 딱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감자를 찌고 감자. 예. 그리고 또 옥수수를 좀 찌면은 이렇게 건져주고 맛있겠네요.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새기고 그 하나님 그 따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참 요새는요 너무 막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님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네, 따님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웃고 막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거는 도대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는 것 같아요. 헐어주셔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어요. 예. 이 귀한 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고. 예.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될 때 참 기쁩니다. 아멘. 그 예배 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자, 월요일 소지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큰 자산을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 유대인 신자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졌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영원토록 서로 욕하고 멸시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감 대신에 화해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가 딱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던 사이가 오해가 풀리고 또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이 그 전날까지 얘가 죽이냐 아니면 형이 죽일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성령께서 에서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날 그들이 부둥켜 안으면서 막 울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화해의 기분 어떻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형님인데 동서 그 상처를 이번에 우리 큰아이 일로 상처를 많이 저희에게 줬어요. 그분이 정말 나같이 이 속 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렇게 저지르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시숙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부조를 50만 원 했는데 그 형님은 우리가 5만 원 했다고 그걸 동네에다가 막 학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작은 집에서 어떻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조 5만 원을 했냐고 했고 아니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어떻게 5만 원을 해. 그렇죠. 50만 원이지. 가까운 사람도 10만 원 하는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 이제 세상 떴을 때 너희도 5만 원을 했으니까 나도 5만 원을 한다고 그때 5만 원을 한 거예요. 형님이 동네 사람이 10만 원 갔는데 자기도 5만 원 하니까 5만 원 하라고 부주를 못하게 했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을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속상하고 근데 그때 그 내 마음이 막 두 번 나를 죽이는 것 같았었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프네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너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틀인가 있는데 너는 그냥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도대체 형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가 지금 정신 뇌를 수술하고 지금 이제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나한테 한 짓이 아니고 내 자녀한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그게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영접한 내가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난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계속 하는데 요즘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 나 이 감정을 풀어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했는데 조금 의료금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 보고 어저께 전화를 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예수님 앞에 정리를 하고 온라인 번호를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이제 온라인 번호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가서 조금 의료금도 드리면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온라인 번호를 보내주라. 이렇게 작은 엄마 같이 가요. 신경 써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자 해서 화해를 형님을 찾아가서 화해를 안 했는데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까지 원수 안 지게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아멘.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원수 뒤였던 것, 이렇게 막혔던 이런 담들을 하나님은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사단은 무서운 것 같아요. 서로가 원수되게 원수되게 만들고 하고 아주 그냥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이제 뭐 자녀들까지도 원수되게 하는 거지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그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형님 보면 형님대로 아프고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한 거 보면 너무 아프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너그럽게 못 생각하는 내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키로수도 한 3, 4kg 빠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식한테 나한테 이런 조그만 일을 그 형님이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왕자를 이 땅에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걸까? 나는 자그만 요만한 일에 내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에 내려오시면 분명히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럴 걸 아시면서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일을 통해서 이만큼 아주 깨닫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교과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저희가.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원수졌을 거예요. 지금 원수. 가족, 친구, 뭐 할 거 없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성질에 쫓아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잠잠하라. 네.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미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제 감정을 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가 안 되면,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요. 나 누구한테 이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흉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도 만날 용기를 생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다 풀려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만날 날을 이제 약속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예, 화요일서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겉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도 된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여기서 헤롯 성전의 이스라엘 궁전을 둘러싸고 있던 난간 또는 담장, 그 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위협을 암시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그려본다. 그 벽은 십자가에 의해 제거되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이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율법은 십계명 자체가 아니라 이 법을 오용하고 잘못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네, 유전이다. 맞아요. 잘못 오용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배당으로 못 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가 망쳐질 거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 싫어.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아직 난 그것에 반대한 적이 없.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셔요. 항상 인내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누군가를 오시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학생반이나 청년반이나 어린이반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거나 그 한 아이 때문에 모든 아이가 다 불편함을 겪거나 그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진다면 목사님 이 아이는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다시 쌓는 것이죠. 십계명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예,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랑하고 지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십계명이 결코 폐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요일서죠.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는 축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인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화. 예, 평화입니다. 평화. 온전한 안녕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전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예수 믿고 평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평안한 것처럼 당신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평강이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인사라고요? 인사가 예. 아닌가. 그래서 이 인사를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 전도할 때도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 집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글쎄, 전도지 돌리는 것이 이제 그전에는 워낙 참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구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시고 저 하늘까지 영원한 행복까지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이 이뻐요. 예. 전농동에서 살 때 그 동네에 한 분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타지고 막 이러면서 다니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뒤에 가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분들 다 앞에 갔는데 그분한테 그 예수님을 좀 좋게 소개하세요. 그랬더니 딱 소리 지르고 불에 타주고 막 나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그런 분 아닌데 그러고 그냥 갔어. 사단이가 하는 얘기야.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겠고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좋죠. 마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목요일 소지에서는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수되었던 것들이 화해가 되고 그것에 화목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결국 이 교회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 교회는 화평이 있고 모든 담이 헐어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인 성전이 되는 곳이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단순히 건물만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교회 원수도 함께 같이 다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으로 모이면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사랑, 화목, 존경과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화목하는데 이게 깨지면은 교회도 깨지는 거야. 근데 교회라는 데는 가지각색
이제 네.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성으로 바꿔져가는 곳이 교회고,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성이 바뀌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있죠. 막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역하실 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예. 바라고 모시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 예.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화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안 없어질 적대감이 없습니다. 없는 화평이 교회 안에 분명히 아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또 주님의 힘을 얻고 아멘.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서 또 위험하게 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나아가고 박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바울은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지위는 공유되고 또 화해된 것임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신 전체의 맥락에서 바울은 보다 더 넓고 원대한 목적을 보여준다. 그의 주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이며 그 범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온전히 연합했을 때 그것은 우리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저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까지 지구인들은 하늘나라에 오면 하늘나라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유 저렇게 욕심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모든 편견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주 거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히 연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놀라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